할렐루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부활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중간에 예수 못 믿고 떠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정립이 돼야 확실하게 심령 속에 확신이 있고 바르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되 예수님이 스스로 자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3일 지나서 죽었는데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제 주일 새벽같이 안식을 지나고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었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러거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살아나셨다는 이 헬라어 에게르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독특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수동태라 해가지고 예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났다. 무슨 말이냐면 일으킴을 받으셨느니라, 살아냄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일으키셨겠어요? 누가 살려내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주인공은 누구시겠어요? 역시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결정하시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 실제로 당하셨고,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발한 자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불법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었던 자들도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 로마 군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 죽으시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안 죽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능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주도적이고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사셨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이렇게 이제 성경, 이건 저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주어를 잘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에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집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아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부활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삼위로 함께 사역을 하셔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도 성경은 왜 십자가를 주도하신 분, 부활을 주도하신 분, 각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설명하고 부활을 설명을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도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첫째, 두 가지 유익,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 건데,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종속적이에요. 딱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단어 만드는 거 굉장히 제가 단어 뭐랄까 여론조사하고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말 단어를 만드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단어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종속이 됩니다. 그 단어 속에 매이게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나 능력에 있어서나 아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고, 그죠?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고 사랑도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해야 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해 개념,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기,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할 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사건으로서 이것은 곧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사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럼 곧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이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부활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 어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돼요.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잘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떵떵거리면서 아이고 빙신들아 무슨 교회 다니냐, 아직 그런 사람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일으키시 못할 하나님이시라면 믿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건 저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 세상이 가장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데 아주 유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스스로가 결단하고 희생하기로, 죽기로 결단하고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예수를 입성했고, 그리고 붙잡혀서 죽으셨잖아요. 그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님 안 죽고 싶었어. 진짜 안 죽고 싶어. 예수님도 이양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것들 누리면서 살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내 아들 아니냐? 네 십자가에 죽으려고 세상에 보내놨더니 뭐냐 니? 죽어! 아이고, 안 죽고 싶은데 죽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감동이 돼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이 되겠어요? 안 죽고 싶었는데 그냥 살살 빗게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붙잡혀갖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신다면, 아무리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라고 한들 그게 무슨 감동이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이 팩트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가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지극히 높여주셨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지로 코 깨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예수 안 믿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아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일만 되면 기쁨으로 교회 달려나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살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날에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고 귀한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믿음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처럼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도는 예수님, 부활의 주도적인 것은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00% 우리의 신앙을 위한 설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요, 누구라도 살리겠어요? 아무든지 살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왜 굳이 살면, 한번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실 그런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으키셨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니까. 아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설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천하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죄 용서받을 수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도 없고 그래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멸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 이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구원해 주시되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일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꽝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셨다. 아멘. 정리가 됩니까?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돼요. 이제 부활 설교 또 해야 돼요. 제가 금년에 부활 사건을 연속해서 지금 5번, 6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신앙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리스트로 딱 주일날 오후 것은 없네. 3번에 연속했으니까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정확하게 보면 장차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구나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목숨 바쳐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막달라 마리아 등등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새벽에 갔더니 빈 무덤에 문 열려 있고 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안 보여. 아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거든요. 너희들 뭐 하려고 예수님 여기서 찾냐?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살아나셨으니까 빈 무덤 있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 빨리 제자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빠른 발걸음으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같은 내용인데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여인들이 막 마음 한구석은 두렵고 하나는 기쁘고 살았다 그러니까 막 가는데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야. 그래. 마리아 깜짝 놀래. 라보니요. 라보니는 랍비어 극칭입니다. 최고로 존칭하는 단어거든요. 라보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 무서워하지 마라. 너 가가지고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도시잖아요. 종교적인 제의가 진행이 되고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곳.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현장으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자명합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유대 종교의 간섭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의 신앙의 간섭을 따르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실질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나를 만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촌락 갈릴리가 아니야 했더냐? 바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장차 세워질 교회가 지리적으로 갈릴리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는 갈릴리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마가 다락방,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는 걸어서 몇 걸음만 가면 있는 마가 다락방에 세워졌잖아요. 거기서 120명 성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실제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갈릴리 가서 만나자 그 말은 지리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 너희들은 나만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믿더라도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유대교 종교 간섭이 아니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라.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당시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잘못된 종교의 관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주의. 율법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율법주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 옳고 그름을 의지하는 신앙관. 이게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은요, 이 유대인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상대방의 행위와 업적을 보고서 신앙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고 업적 세우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높이고, 그렇지 못하면 막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애초에 세상에 오셨는데 아예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요. 거기에서 어떤 죄인도 다 만나주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떤 외형적인 업적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선포하시고, 어느 정도로 심했냐, 가난한 과부 동전 2엽전을 헌금한 걸 보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율법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업적주의로 신앙을 생활하면 안 되고 복음만을 따르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어떤 업적이 비록 없더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래요.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들이 장차 이제 사도가 돼서 사도의 전승에 따라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중심으로 돼야 된다. 나를 믿는다면 정말 내가 어떤 예수고,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내가 어떤 예수님이라는 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라. 그런 것을 리얼하게 현실 속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어디서 만나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 어디서? 갈릴리에서. 여러분, 인간은 참 부족해요. 아무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해 갖고 세워져도요, 교회가 부흥하잖아? 그리고 부흥하니까 뭐 이런저런 일꾼들로 세우고 조직화가 되고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게 이런저런 직분이 만들어지고 헌금을 포함 많은 헌신이 막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인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욕심이 작동을 해요. 욕심이 저 세상 밖에서만 생긴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생겨. 직분과 어떤 자리에 대한 헌신 때문에 서로 은근히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런 게 무슨 장로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은근히 뒷담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요, 중세 교회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초대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거든요. 여러분요, 성경은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가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기록됐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있었어요.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각각 4명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요한복음의 이외에도 21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낱낱이 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낱낱이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만큼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짧은 이 정도의 내용만 기록이 됐냐 그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런 것 중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는데 복음서에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없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자료를 캐치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는 것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많고 많은 예수님의 사역 말씀 중에 유독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독자인, 성경 독자, 복음서의 독자인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 없다면 뭐 하려고 썼겠어요? 뭐 하려고 썼겠냐고.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 당장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많은 자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성경으로 기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서에.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12명을 불러가지고 가르치시는, 실제적으로 제자들만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유독 반복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력하게 반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었어요. 겸손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몇 구절만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12제자를 앉혀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세상 권력자들은 그러겠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신분이 높고 자리가 높으면 젊은 자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 다스리려고 하지 마.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은 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만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선별해서 자료를 발굴해가지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기록을 했을까? 초대교회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세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니까, 교회가 1000만 명이 넘고 한다니까, 교회가 권력이 생기고,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맞붙어서 싸워보려고 그러고, 교회가 자꾸만 잘못돼 가니까 순식간에 반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10,000명, 10,000명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모래성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파도가 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부활의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했을까? 제자들을. 복음의 키를 알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알라. 제발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주만 신뢰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이거 가르치려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 갈릴리에서 만나서 했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아침에 식사,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피곤해 있는 제자들을 아침 식사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직접 고기도 굽고 해가지고 생선도 굽고 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못 맞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낙담하고 절망 속에 있는 제자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내 양을 쳐.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싫었던 것 아니야. 안 믿었던 것 아니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한순간에 이 목숨이 무서워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건데,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래서 고기잡이 하러 갔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바로 그 사랑을 교체하신 거예요. 닌 정말 나 사랑한 줄 나도 알거든. 정말 사랑하냐? 베드로의 입으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신다. 그러면 됐어.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너 도망가지 말고 내 양을 쳐. 너도 그런 마음으로 내 심장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목회해. 너도 그렇게 붙잡아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아니,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사도로서 회복해 주시는 그 자리야. 아이, 그런데 인간이 참, 이게 인간이 간사해요. 아니, 눈에 딱 누가 들어오냐니까 요한이 들어와. 눈에 딱 요한이 들어오네. 옆에 예수님이 참 요한을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물어봐.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요한 쳐다보지 말고, 요한과 시기 질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돼. 그러다가 딱 예배 마치고 딱 돌아서면 옆에 마음에 불편하고 뭔가 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보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 어떻고 어쩌고 그런 말 다 기닫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